사람은 누구나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뭐 훌륭한 사람이든 혹은 매우 소시민이든 간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 오래 있다고 해서 평가가 좋거나 혹은 그 자리에 작은 혹은 짧은 기간 있었다고 평가가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그 삶의 자리 혹은 자신의 사명, 역할 안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살아왔는지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사람들을 보통은 성실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오늘의 말씀처럼 일찍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평가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억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그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그 평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평가를 써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행하고 혹은 얼마나 큰 일을 맡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 나의 일상의 자리, 나의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바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를 우리는 우리의 관심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이 왕에 오른 지 3년 만에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세상적인 얘기로 악한 일을 해가지고 일찍 죽은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떤 내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의 그러한 평가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적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아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이곳에서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연장되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의 삶은 어디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그곳에 우리의 진짜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짧거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작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무엇인가 큰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혹은 이정표를 남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세상에서 얼마나 강하고 강력한 힘을 가졌느냐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아비암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는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갔느냐 살아가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얘기합니다. 바로 다윗의 그 모습처럼 온전하게 살아갔느냐 살아가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시면 오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3년 만에 전국에는 그 왕권을 지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가,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르호보암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암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가 그러니까 악의 완성의 단계에 이른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갔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되냐면 그의 자녀에게 그의 왕권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르호보암에서 아비암으로, 그리고 오늘 다시 아사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좋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퀘션은 뭐냐면, 그런데 그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자녀를 낳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삶을 이어가는 삶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입니다.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나라가 쪼개지고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왕권이 유지되고 있어요. 부자는 망하면 그래도 3대는 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아무리 악을 행하도요, 잘 되는 게 그 집안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착하게 살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 없어. 왜?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이렇게 악을 완전하게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복으로 계속 자녀들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올바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축복입니까? 은혜입니까? 이거는 단순히 은혜일 뿐이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의 씨들을 하나님이 등불과 같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켜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올바르든 올바르지 못하든 하나님은 다윗에게 행한 그 선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오늘 그들의 판단을 유보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판단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떠한 삶의 기준에 선악의 기준으로 봐서 그것에 잘되고 못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강권적인 주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 그 모든 것은 그 평가대로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악의 완성을 이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의 삶의 모델링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한다. 제가 자주 요즘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의 모델을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신앙의 모델을 두 명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닮고 싶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선정하셔서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델로 삼지는 마시고요,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을 모델로 삼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연약함과 실수 속에서도 어떻게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시험과 혹은 나의 한계와 부족함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그 길을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 한 믿음의 사람을 모델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모델로 삼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완벽하게 볼 때가 있어요. 완벽하게 보지 마세요. 내가 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실수가 있다고 아유, 저 사람은 부족해 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왜? 나는 그것만큼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다윗에 대한 평가도 나와 있어요. 다윗의 평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와의 사건 외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온전히 향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모델은 다윗인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다윗 또한 실수하고 실패의 경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신앙의 사람으로 보아봤을 때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연약하고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삶의 변곡점, 분기점이 분명하게 나누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신학대학을 가거나 우리가 이렇게 가면 꼭 써야 됐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신앙강진문이요. 신앙강진문. 여러분들도 한번 신앙강진문 써보세요.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신앙강진문 쓰면요,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웃긴 게, 내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큰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내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고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쓰는 건데 몇 줄 쓰다 보면 끝나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 앉으십니까? 신앙강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심의 포인트가 있어요. 회심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라는 걸 쓰라고요. 예수님 믿는 그 날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냥 살다 보니까 내가 언젠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 기준이 우리가 외적인 형식으로 따지자면 뭐냐면 쇠례예요. 쇠례.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날짜를 기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세례의 날짜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근데 자기 생일날은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왜 제가 세례의 날짜를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내 삶의 변환점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훌륭한 사람이냐? 바로 그 구분선이 명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삶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오늘 그 변곡점을 끊고 변환점을 찍으면서 내 삶의 변화에 그 새로운 시작을 써간다면 여러분들의 평가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말씀에서 돌아서 버린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아비하면서 그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포인트를, 그 구분점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구분점이 되는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그 삶이 전국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동시에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서 메마르고 죽어있는 곳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생명수가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비암과 또한 여로보암의 아들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불의와 함께 싸운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영광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불의함이 아니라 나의 그 죄로 인하여, 나의 잘못된 삶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내 안에 싸움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평안을 주러 오셨다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 평안을 얻지 못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성결한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 성결한 삶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성결과 적극적인 성결이 있는 것 같아요. 소극적인 성결은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될 거예요. 적극적인 성결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을 더욱더 세우고 지켜가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것이 적극적인 성결이에요.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적극적인 성결이에요. 믿음의 사역과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적극적인 성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덕적이고 소극적인 성결에도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 그러한 그 성결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3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악에 능했고 완전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아비암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지저처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평가가 전도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거룩하게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비암이 이처럼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환경이 악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르호보암은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또한 그의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현실에 파묻혀 사는 그런 어리석음과 나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은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외적인 증거,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과 싸움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악을 끊어버리고 내가 온전히 살아가게 될 때에는 오히려 우리에겐 더 불편함과 어려움과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들어오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압니다. 정말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등 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앞으로 세우며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내려놓음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시저처치 그 귀한 사명들을 위하여 이제 19일 날 우리 시저처치 더 넘치는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놀라운 사랑의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시저처치는 우리의 본분으로 그 사명으로 세상 땅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증거의 모델이 되어지고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알려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유혹과 혹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것을 모두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비암은 비록 3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악의 완성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살든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행했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생 가운데 하나님께 세우시는 그 작은 등불이 아니라 이 세상을 환하게 바뀔 수 있는 큰 불이 되게 하시고 그 불을 일으키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